9월 7일 오늘의 말씀은 열왕기하 4장 1절에서 17절입니다. 선지자의 제자들의 아내 중에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한 줄은 당신이 아시는 바니이다. 이제 빚준 사람이 와서 나의 두 아이를 데려가 그의 종을 삼고자 하나이다 하니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그가 이르되 계집종의 집에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하니 이르되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너는 내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차는 대로 옮겨 놓으라 하니라. 여인이 물러가서 그의 두 아들과 함께 문을 닫은 후에 그들은 그릇을 그에게로 가져오고 그는 부었더니 그릇에 다 찬지라. 여인이 아들에게 이르되 또 그릇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아들이 이르되 다른 그릇이 없나이다 하니 기름이 곧 그쳤더라. 그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말하니 그가 이르되 너는 가서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너와 내 두 아들이 생활하라 하였더라. 하루는 엘리사가 수넴에 이르렀더니 거기에 한 귀한 여인이 그를 관권하여 음식을 먹게 하였으므로 엘리사가 그곳을 지날 때마다 음식을 먹으러 그리로 들어갔더라. 여인이 그의 남편에게 이르되 항상 우리를 지나가는 이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인 줄을 내가 아노니 청하건대 우리가 그를 위하여 작은 방을 담 위에 만들고 침상과 책상과 의자와 촛대를 두사이다. 그가 우리에게 이르면 거기에 머물리이다 하였더라. 하루는 엘리사가 거기에 이르러 그 방에 들어가 누웠더니 자기 사환 게하시에게 이르되 이 수넴 여인을 불러오라 하니 곧 여인을 부르매 여인이 그 앞에 선지라. 엘리사가 자기 사환에게 이르되 너는 그에게 이르라. 내가 이같이 우리를 위하여 세심한 배려를 하는도다. 내가 너를 위하여 무엇을 하랴? 왕에게나 사령관에게 무슨 구할 것이 있느냐 하니 여인이 이르되 나는 내 백성 중에 거주하나이다 하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그러면 그를 위하여 무엇을 하여야 할까 하니 게하시가 대답하되 참으로 이 여인은 아들이 없고 그 남편은 늙었나이다 하니 이르되 다시 부르라 하여 부르매 여인이 문에 서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한 해가 지나 이때쯤에 내가 아들을 안으리라 하니 여인이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내 주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의 계집종을 속이지 마옵소서 하니라. 여인이 과연 잉태하여 한 해가 지나 이때쯤에 엘리사가 여인에게 말한 대로 아들을 낳았더라. 반갑습니다. 9월의 첫 번째 토요일입니다. 이번 한 주간도 대단히 수고 많으셨고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아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는 9월 1일부터 열왕기 하를 묵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달에 묵상한 예레미야가 유다 멸망 전 마지막 5왕 때를 배경으로 하고 있다면 열왕기 하는 시간을 훨씬 앞으로 거슬러 올라가서 아합의 죽음 이후부터 북이스라엘의 멸망과 남유다의 멸망까지의 역사를 다루고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왕위가 아합에서 아하시아로, 아하시아에서 여호람으로 이양되는 동안 선지자의 직분은 엘리야에게서 엘리사로 이양되었습니다. 열왕기하 4장부터 8장까지 엘리사의 다양한 사역 이야기가 소개되는데 이는 인간 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지자 엘리사를 통해서 북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봐주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열왕기하 3장 27절에서 전쟁의 형세가 기울어지자 모압 왕은 성 위에서 자신의 맏아들을 번제물로 바쳐 인신제사를 드립니다.
이 패륜적이고 충격적인 모습을 보고 두려움을 느낀 동맹군들은 철수를 함으로써 전쟁은 중단되었고 모압 왕 메사는 자신이 의도한 바를 이루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바로 이어서 열왕기하 4장에서 가난한 과부가 엘리사를 찾아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여인의 죽은 남편은 선지자의 제자들 중 한 사람이었습니다. 선지자의 제자였던, 지금으로 말하면 목회자인 남편이 죽고 홀로 두 아들을 양육하며 생활하느라 이 여인은 빚을 졌고 그 빚을 갚지 못해서 이제 두 아들을 종으로 빼앗길 절박한 상황에서 이 가난한 여인은 엘리사를 찾아온 것입니다. 엘리사는 그 여인을 향해 뭐라고 말합니까? 2절 말씀입니다.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그가 이르되 계집종의 집에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하니, 이 가난한 여인이 가진 재산은 달랑 기름 한 병뿐이었습니다. 엘리사는 이 여인에게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릴 수 있는 만큼 빌려서 가지고 있는 기름 한 병을 빌린 그릇에 부으라고 명령했습니다. 우리야 이후의 결과들을 잘 알고 있으니까 이 말이 하나도 이상하지 않고 또 긴장되지 않지만 이 여인과 두 아들은 엘리사의 말을 이상하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엘리사의 말에 순종했고, 그리고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우리가 아는 바로 그 일이 일어났습니다. 빌린 그릇에 기름이 가득 찰 때까지 한 병에서 기름이 계속 나왔고 모든 그릇에 기름이 가득 차자 그제야 기름이 그쳤습니다. 엘리야는 이 여인에게 기름을 팔아서 빚을 갚고 나머지는 생활비로 사용하라고 말했습니다. 4장 1절부터 7절까지는 가난한 여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온다면 8절부터 17절까지는 부유한 여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여인은 수넴에 살았는데 엘리사가 수넴을 지나갈 때마다 이 여인은 엘리사에게 음식을 제공했고 또 엘리사가 쉬어갈 수 있도록 방을 제공했습니다. 엘리사는 이 수넴 여인의 섬김과 배려에 감사하면서 앞서 2절에서 했던 것과 같은 질문을 수넴 여인에게도 했습니다. 13절 말씀입니다. 엘리사가 자기 사환에게 이르되 너는 그에게 이르라. 내가 이같이 우리를 위하여 세심한 배려를 하는도다. 내가 너를 위하여 무엇을 하랴? 왕에게나 사령관에게 무슨 구할 것이 있느냐 하니 여인이 이르되 나는 내 백성 중에 거주하나이다 하니라. 당신을 위해서 무엇을 해주면 좋겠는가? 라는 이 질문에 수넴 여인은 자신에게는 필요한 것이 없다면서 사양했습니다. 수넴 여인은 부요했기에 필요로 하는 물건과 돈이 없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녀에게는 돈으로 살 수 없는 한 가지 필요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아들입니다. 엘리사가 수넴 여인을 향해서 너를 위해 무엇을 하랴, 무엇을 해줄까라고 물어봤을 때 수넴 여인이 필요한 게 없다고 말한 것은 그동안 노력했으나 아들이 없었고 이제는 남편의 나이가 많아서 아들을 낳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아들이 필요하지 않아서 말을 안 한 것이 아니라 아들을 낳는 것은, 아들을 얻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포기하고 말을 안 한 것입니다. 그랬기에 엘리사가 1년 후에 내가 아들을 안을 것이다 라고 말하니까 수넴 여인이 뭐라고 말합니까? 16절 말씀입니다. 엘리사가 이르되 한 해가 지나 이때쯤에 내가 아들을 안으리라 하니 여인이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내 주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의 계집종을 속이지 마옵소서 하니라. 수넴 여인은 엘리사에게 농담하지 말라라고 하면서 자신을 놀리지 말라라고 하면서 엘리사의 말을 믿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1년 후에 엘리사가 말한 대로 수넴 여인은 아들을 낳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엘리사를 통해 가난한 여인의 필요뿐 아니라 부요한 여인의 말하지 않은 필요도 채우셨습니다. 지금 북이스라엘의 왕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 전쟁하느라 백성을 돌보지 않는 데 반해서 하나님은 선지자 엘리사를 통해 다양한 어려움에 처한 백성을 돌보고 살피셨던 것입니다. 열왕기하 3장 27절에서 모압 왕은 자신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일까지 저지릅니까? 자신의 아들을 번제물로까지 바치는 그 끔찍한 일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우상숭배자는 자신보다 약한 존재를 희생시켜 자신의 목적을 이룹니다. 그리고 우상은 그것을 용인하고 그것을 부추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릅니다. 하나님은 약한 사람을 돌보십니다. 하나님은 약한 사람을 희생시켜 자신의 이익과 욕망을 챙기는 사람들을 미워하시고 그들을 벌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사람은 저마다의 공허와 결핍을 가지고 있고 그 공허와 결핍은 오직 하나님만이 채워주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가난한 여인에게는 기름을 채워주셨고 부유한 여인에게는 아들을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각 사람이 가지고 있는 공허와 결핍을 아시고 채우시며 만족하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난한 여인이 얻은 기름의 양은 얼마입니까? 그 여인이 빌린 그릇만큼입니다. 만약 그 여인이 50개의 그릇을 빌렸다면 그는 50개의 그릇만큼 기름을 얻었고, 만약 그가 100개의 그릇을 빌렸다면 그는 100개의 그릇만큼 기름을 얻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가난한 여인이 빌린 그릇만큼 기름을 얻게 되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또한 우리가 믿고 순종하는 만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채우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준비를 하십시오. 범사에 평상시에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믿음으로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끼치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의 필요와 결핍과 공허를 아시고 또 그것을 채우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자비하심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주님, 주님의 돌보심과 채우심 덕분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을 고백하며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주님께서 때에 따라 또 상황에 따라 하나님 우리의 필요를 채우실 것을 신뢰하며 어떤 순간에서도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며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가난한 여인이 순종한 만큼 빌린 만큼 그릇을 빌린 만큼 기름을 얻었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더욱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만 그 은혜를 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 또 다른 사람들에게 이 은혜를 끼치고 나누는 복된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내일은 우리 공동체가 함께 모여 예배드리는 복된 주일입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 앞에 나갈 때 주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시고 우리의 마음을 주님으로 새롭게, 주님으로 충만하게, 또 주님으로 뜨겁게 하여 주옵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빌고 소망합니다. 성도들이 함께 만나 나누는 믿음의 교제를 통해서 우리가 서로 연결되어 있음을, 함께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존재인 것을 기억할 수 있게 하시고 서로를 더욱더 믿음으로 북돋을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우리에게 오늘 일용할 양식을 주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의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